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저번 주에 처음 배웠던 찬양인데요. 나는 노래하네 기쁨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박수 치시면서 함께 주님을 노래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신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린다는 것,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길 원하여서 일하며 또 살아나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채우기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다른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닌 오직 나에게 자유 주시고 평안 주시며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길 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만을 만나는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늘 세상의 것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길 원하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만을 우리 마음속에 높이며 살아가는 삶을 살길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오늘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원하는 오늘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원하며 우리의 삶을 다하여 우리의 삶을 깨뜨리며 하나님 앞에 손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지생에서 주목을 높여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자정하시사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원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디사이플스 중고등부 모두 비록 온라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오니 만나주시고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음을 알면서도 지은 죄들이 많습니다.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이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변화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만 홀로 찬양과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1289페이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구약성경 1289페이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여러분 한 절, 저 전도사님 한 절, 그리고 마지막 11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에게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 또 기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나온 친구들도 있고 또 영상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도 있는데 우리 시간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한 뺀질뺀질 한다. 혹시 손 들어볼까요? 4명밖에 없지만 나는 한 뺀질뺀질 한다. 이거 하라고 하면 저거 하고 저거 하라고 하면 요거 하고. 수인이가 손을 들었는데요. 네, 머리를 긁으면서 손을 들었습니다. 전도사님은 햄이나 고기를 적당히 먹어야 한다고 하지만 너무 자주 잘 먹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해야 한다고 하지만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교통법규 준수를 잘 해야 한다고 하지만 잘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데 잘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우리 요나서 말씀을 봤었죠. 기억나나요? 봤었어요, 예빈 씨. 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저 큰 성읍 니느웨에 악독이 가득 찼으니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말씀이 있었죠. 요나가 순종하여 갔나요? 안 갔나요? 안 갔죠. 엉뚱한 곳으로 도망가기 위해 배를 탔다가 함께 탄 사람들마저 목숨을 잃게 만들 뻔했었죠. 결국 바다에 제물로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먹혀서 3일 동안이나 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구원해 주셨죠. 니느웨가 너무나 싫고 율법을 받고 특별하게 택함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출신이었던 요나.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청개구리처럼 도망간 그 수인이와 요빈이 같은 요나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갔을까요? 물고기 뱃속에서 빠져나온 그 요나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 더 임했습니다. 니느웨의 악함이 가득 찼으니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것입니다. 다른 선지자가 없는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은 자꾸 말을 안 듣는 이 요나를 사용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니느웨라는 도시는 엄청 큰 도시였어요. 니느웨 성 이곳저곳에 회개를 선포하고 다니려면 좋게 3일이나 걸리는 거리였거든요. 하지만 요나는 하루 동안만 대충 40일이 지나면 느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외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3일 동안이나 열심히 돌아야 할 그 도시를 하루만 대충대충 돌면서 선포했던 것이죠. 건성건성. 그저 니느웨가 무너진다라는 그 말만 했을 뿐 하나님을 전했다거나 복음을 전했다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요나가 정상적인 선지자로 보이십니까? 예서 어때요? 정상적인 선지자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언해야 하는 이 선지자의 모습과 우리가 생각했던 모습과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 이 요나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니느웨 왕이 깜짝 놀라서 왕복을 다 벗고 죄를 회개할 때 입는 그 까칠까칠한 베옷을 입고 나무를 태우고 남은 그 뾰족뾰족한 재 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 뭐 할 것 없이 모두 다 먹을 것도 먹지 말고 마실 것도 마시지 말고 다 굵은 베옷을 입히고 모든 악한 길로 행하던 것과 그 잘못된 길로 행하던 손을 모두 다 멈추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심판을 다시 돌이키셔서 진노하심을 멈추시사 우리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고 살려주실 줄 누가 알겠느냐? 왕이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극악무도한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요? 용서해 주시지 않으실까요? 온 지역을 정복하며 민족 말살 정책이라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산 사람의 가죽을 벗겨서 죽이기도 하고 임산부의 배를 갈라서 아기를 꺼내 죽이기도 하고 해창살에 사람을 점점 줄에 매달아 떨어지게 해서 몸을 관통해서 죽게 하기도 했던 그들이었습니다. 노략을 일삼고 자신들의 힘을 믿으며 살아갔었던 그 니느웨. 여러 우상들을 섬겼던 그 다신주의자였던 그들이 그래도 이번만큼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식하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우리 요나서 3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로 앞에 있죠. 요나서 3장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났다라는 것을 보시고 니느웨를 심판하시고자 하셨던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내리려 하셨던 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정말 꼴보기 싫은 친구 있나요? 혹시 오늘 우리 처음 나온 승현이 진짜 싫어하는 친구 있나요? 아, 진짜 꼴보기 싫어. 이런 친구 없나요? 전도사님만 있나 봐요. 혹시 우리 예빈이는 그런 친구 있나요? 진짜 너무 싫어. 관종이고 자꾸 튀려 하고 나한테 피해주고 그런 친구 있나요? 없나요? 전도사님 시절 때만 있었나 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친구들에게 혹시 복음을 전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혹시 교회를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너 회개하라고 선포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교회 가자고 데리고 올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단번에 순종하고 또 고민 없이 가서 전할 수 있죠? 아니에요? 요나의 심정이 조금 이해가 갔나요? 자신들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말살시키고 잔인하게 죽이고 정말 그 극악무도한 짓을 행했던 자들에게 지금 요나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잖아요.
심판의 그 선포에 회개하고 돌이킨 그 니느웨를 보고 요나가 싫어하고 분노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아니, 저 니느웨 같은 악한 자들을 어떻게 용서하시나? 하기 싫다니까 왜 나를 보내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저들이 같은 급이라고 할 수 있는가? 아, 열받는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 여러분, 읽은 본문 그 4장 2절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전도사님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그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줄을 내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음이니이다 라고 비꼬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경 본 적 있으세요? 주께서는 참 은혜로우시며 자비롭기도 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네요. 심판의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걸 보니 내가 하나님이신 줄을 이제 알겠나이다 라고 요나가 비꼬면서 말한 거예요. 요나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앞에 비꼬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 풍랑을 만난 사람들을 살리고자 그들을 대신하여 바다에 던져짐을 당하고 물고기에게 먹히는 그 두려움까지도 감수하였는데, 저런 죽어 마땅한 니느웨 사람들이 행했던 그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행위를 어떻게 심판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셔서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시는가? 이런 꼴을 보고 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으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거두어가까지라고 말하면서 분노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요나였다면 너무도 싫고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는, 지옥에나 갔으면 좋겠는, 나에게 피해만 주던 그 누군가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알고 싶다며 교회에 다녀보고 싶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 쟤 좀 버렸으면 좋겠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는가? 저런 애가 어떻게 천국에 가? 같이 예수님 믿는다고 말도 못하겠어. 하나님께 따지고 싶고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고 분노할 것 같지 않으십니까? 요나가 서급 한쪽에 초막을 짓고 니느웨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셨는데 과연 그들은 바른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보기 위함이었죠. 또한 니느웨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었던 것처럼 범죄한 것에 대한 멸망을 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그런 요나를 위해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나도 왠지 전도사님처럼 머리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늘을 주셔서 시원하게 쉴 수 있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도사님 여름에 머리가 너무 뜨겁거든요. 너무 요나의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박넝쿨로 인해 생긴 그 그늘 아래 요나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언제 자기가 화냈냐는 듯, 언제 자기가 성냈냐는 듯 금세 기뻐했죠. 그런데 그 바로 다음 날 박넝쿨에 벌레가 생겨서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말이죠. 그리고 그 박넝쿨은 시들게 되었습니다. 해가 뜰 때 뜨거운 동풍이 바람이 불어오고 그 햇빛이 요나에게 쪼이게 하셨으니 요나가 막 혼미해져서 또 스스로 죽기를 구하며 죽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볼까요?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요나가 박넝쿨의 그 그림자가 사라지고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자 짜증을 부린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화내는 것이
옳으냐 물으셨는데 전도사님이 물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으셨는데 자신은 끝까지 성내다 죽기까지 할지라도 바득바득 우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그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셨던 그 원하셨던 뜻이 무엇이었는지 요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10절하고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시작.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디사이플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조금 아실 것 같나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백성 그 이스라엘, 요나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심지어 정말 극악 무도한 그 악인들까지도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입니다. 요나가 비꼬며 비웃으며 말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선포,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크다라는 그 말씀, 요나 본인에게도 사실은 똑같이 적용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요? 4장 이후에 요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회개한 니느웨는 바르게 살았을까요? 결과가 마무리되지 않은 채 요나서는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제 여러분에게 요나서의 말씀이 던져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갈 것입니까? 극악 무도한 그 악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이 복음을 들고 살아가면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만 알고 나만 예배하며 살아가면 되는가? 정말 길거리를 지나가며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만 같은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기 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수인이는 택하시고 예빈이는 택하시지 않으시고 예선은 택하시고 승현이는 택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그것이 궁금하시다면 하나님 예빈이 택하셨어요? 안 택하셨어요? 그것이 궁금하시다면 바로 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것을 그 친구도 알게 될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이 요나서를 던져주신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요나서의 핵심인 것입니다.